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죠.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부터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시민법의 형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거룩에 대한 구체적인 몇 가지 지침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것, 삶에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네 가지로 오늘 본문은 가르칩니다. 먼저 첫 번째가 16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요. 남자가 처녀를 꾀어서 동침했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는 반드시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납폐금, 결혼 지참금이라는 뜻이에요.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자기가 꾀어서 동침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정을 꾸리게 했습니다. 혼전 관계에 대한 법적인 규례입니다. 혼외 관계는 십계명에서 이미 7계에서 다루었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간음은 혼외의 죄입니다. 간음은 돌로 쳐 죽이도록 했죠. 굉장히 무서운 처벌을 했지 않습니까? 간음은 혼외 관계는 굉장히 무섭게 벌을 적용했는데요. 본문은 어떤 관계예요? 혼전 관계입니다. 그 혼전 관계는 혼외 관계에 비하면 처벌이 거의 없고 오히려 결혼 지참금만 지불하고 결혼으로 유도하는 그런 규례를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오해를 합니다. 본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혼외 관계는 싫어하시지만 혼전 관계는 상당히 너그럽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혼외 관계인 간음에 대해서는 돌로 죽이도록 한 무서운 처벌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을 꾸미는 거예요. 혼인이죠, 혼인. 근데 이 결혼은 남자, 여자 두 사람이 단순히 눈이 맞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헤어지기 싫어 같이 사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식으면 갈라질 수 있는, 싫은 마음이 생기면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는, 그게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은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사랑을 담아 그것을 우리의 가정에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그대로 축소판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 귀한 제도가 혼인으로 말미암는 가정제도예요. 단순히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간음은 이 복된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는 단초가 되는 무서운 죄죠. 그래서 무겁게, 아주 무섭게 처벌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가정이 거룩하게 언약의 관계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간음의 하나님께서 무서운 울타리를 쳐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되고 또 발전되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정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짓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혼외 관계는 뭐예요? 혼전 관계는 뭐예요? 성이란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을 주셨는데 이 성이란 것은 그 거룩한 언약 안에서만 허락된 특별한 선물입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한 거예요. 성이 더러운 게 아니고 굉장히 존귀하고 아름다운 언약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그 혼외 관계는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선물을 스스로 발로 짓밟는 죄고, 혼전 관계는요, 그리로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실은 연약함이고 또 죄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혼전 관계를 돌로 쳐서 죽이게 처벌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남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결혼 지참금을 여자의 부모에게 지불하게 하고 자신이 꿰어서 동침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룩한 혼인관계 안에 들어오도록, 언약관계 안에 들어오도록 최대한 배려하십니다. 혼외 관계는 무겁게 처벌하시지만 혼전 관계는 그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해서 아름다운 언약 관계인 부부로 묶어주셔서 오히려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배려를 본문에서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혼전 관계를 허락하시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혼전 순결을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는 시대이거든요. 교회의 젊은이들의 의식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뭐 그거 지키려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젊은이들 의식 속에서. 그래서 교회 어른들과 가정의 부모들은요, 잘 가르쳐야 돼요. 저와 아내는 틈날 때마다 우리 두 딸에게 이걸 가르쳐요. 여자의 순결은 결혼하기 전까지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고. 특별히 서울 가 있는 딸에게는 거의 세뇌를 시킵니다. 엄마 아빠 보지 않는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순결을 지켜야 하며 성적인 순결은 결혼 전까지 네가 목숨처럼 지켜야 할 너의 자존심이고 너의 명예이고 너의 그 목숨과 같은 것이다라고 많이 가르쳐요. 근데 보지 못하니까 많이 불안하죠.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이니까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의식이 우리 같지 않습니다. 순결을 껌처럼 여겨요. 근데 이 본문이 혼전 그 관계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오히려 하나님이 혼전 관계를 굉장히 싫어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한 커플이 있을 때 최대한 그 거룩한 정상적인 관계로 돌려놓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이죠. 자비이고. 근데 이 경우에도 여자의 아버지가 그 남자를, 자신의 딸을 꿰어서 동침케 한 그 남자를 사위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결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도록 했죠? 1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결혼할 때와 똑같은 결혼 집참금을 지불하게 했어요. 뭘 새겨준 거죠? 성이란 것이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결혼하기 이전에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사용하고 나면 결혼에 해당되는 무거운 지참금을
그 당사자의 가정에 반드시 지불하게 해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심어준 거죠.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혼전관계의 책임을 남자에게 하나님이 다 물으신 거예요. 결혼 지참금을 남자에게 다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귀는 여자의 순결을 지켜줄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들을 둔 부모는 잘 가르치십시오. 너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 네가 사귀는 여자를 마음대로 이렇게 꿰어서 혹은 도발하거나 유혹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너는 거룩한 가정을 꾸미기까지 너에게 허락된 교제하는 여자의 순결을 지켜줄 책임과 의무가 너에게 있다고. 아들에게도 책임감을 가르쳐야 하고 딸들에게는요 순결을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는 의식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은혜는요 성적인 것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싶으시다면 성적인 순결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이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구절구절 하나님의 은혜는 성적 순결과 성적 거룩함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요 자신을 깨끗하게 잘 지켜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규례로 주신 거죠. 두 번째로 18절부터 2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죄가 발생하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형죄에 해당되는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그 죽임으로, 이런 죄는 죽임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죄들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발본, 세권하라는 세 가지의 경우인데요. 무당의 경우이고, 짐승과 교합하는 경우이고, 이방 신에게 절하는 경우, 우상 숭배하는 경우이죠. 이 세 가지의 경우는 모두 앞으로 이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가나안의 대표적인 풍습들입니다. 무당을 섬기는 것, 무당을 찾는 것, 짐승과 수관하는 것,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대표적인 가나안의 풍습이며 가나안의 이방 제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요소들이죠. 첫 번째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는요 무당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말은 반드시 죽이라는 뜻인데요, 반드시 죽이라는 말은 절대로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삶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이죠. 여기 무당은 귀신을 섬기면서 귀신이 주는 마귀적 능력을 이용해서 미래를 점치고 인간의 길흉을 빌어주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는 여자입니다. 여자. 무당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여자예요. 여자. 근데 하나님이 여자 무당만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레위기 20장 27절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 있는 점쟁이와 박수무당도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이거든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무당은 돌로 쳐 죽여서 살려두지 말라, 허용하지 말라 말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당을 죽이라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무당은 사탄을 섬기면서, 귀신을 섬기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흉내내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자들이에요. 아까 미래를 점치는 일을 한다고 했죠. 인생의 길흉을 마치 길을 빌어주고 흉을 막아주는, 생사화복과 기륭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이 무당이
그 하나님의 영역을 흉내내어서 감히 길흉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자로 사람을 미혹하고, 이 무당의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죠.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귀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하는 짓과 무당의 존재와 무당이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형태의 신앙을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 허용하지 말라, 그렇게 주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인생에 중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혹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은 호기심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자기가 그 자기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고 신적인 어떤 결정을 위탁받아 거기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싶을 때 무당을 찾죠. 묻는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행동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도망치는 거죠. 자신이 해야 할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신의 이름으로 위탁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결정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비겁한 행위이며, 이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당을 찾는 것은 귀신에게 맡기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성경 가운데 신탁의 많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제비뽑기라든지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건 무당을 찾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무당을 찾는 것은 자신이 분명히 해야 할 결정을 자신이 하지 않고 신적인 존재에 맡겨 자기의 삶을 소위 귀신께 온전히 떠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어떻게 점을 치죠? 제정신으로 안 칩니다. 무당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귀신에게 자기의 영혼을 맡겨 신접하여 귀신과 교감하여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정죄를 뱉어내는 사람들이 무당이에요. 제대로 된 정신이 아니에요. 신접한단 말이에요. 귀신과 신접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하는 음성을 내고 귀신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을 통로가 되어서 전달하는 사람이 무당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혼미한 정신 가운데 아무런 말을 내뱉어서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런 식으로 유치하고 저급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도, 구약 신앙 안에도, 구약 역사 속에도, 지금 우리 주위에도 기독교 신앙을 무당을 찾는 식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왜곡시켜서 믿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신령해진다는 생각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주위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나보다 신령할 거야. 신령한 게 뭐예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물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 아니에요. 그 묻는 의식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보다 신령하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모르는 주의 뜻을 저 사람은 알고 있다는 의식이 있죠. 그런 의식이 뭐예요? 무당을 찾는 의식이에요. 굉장히 저급하고 유치하고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무당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샤먼의 역할이거든요. 샤먼이 뭐예요? 무당이 뭐예요? 인간과 신 사이를 중개하는 중매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내가 신에게 직접 나가지 못하니까 그 신의 뜻과 신의 의사를 나에게 전달해 주는 중개인을 찾고요,
그 중개인이 샤먼,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개인이 신이 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대신 전달해주고 신이 막아줄 수 있는 인간의 화를 대신 막아주는 역할을 무당에게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잘해줄수록 신령하다고 생각을 하죠. 많은 분들이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그런 식으로 기대하는 정말 어리석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살려두면 안 돼요. 허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무당을 주지 않고 뭘 주었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주셨다고요. 무당을 주지 않고. 제사장을 주시고 지도자를 주셨다고요. 왜 말씀을 주셨죠? 선지자는 말씀을 해석하는 자이지 무당처럼 그런 역할을, 그런 기능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무당을 찾아서 자신의 기륭을 빌고 미래를 물어서 자신이 해야 할 결정을 무당에게 다 맡기고 자기의 인생을 귀신에게 맡기는 어리석은 삶을 그의 백성들이 살지 못하도록 아예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 말씀이 뭐죠? 율법 아니에요. 십계명을 주셨고 또 지금 분명한 언약서인 시민법을 주고 있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죠?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분명한 말씀 줄 테니까 이 말씀이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으로 나의 뜻을 분별하면 되지 무당 찾아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당이 너희들 가운데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혼미한 정신 가운데 정신없이 뱉어내는 그런 말들에 그들의 운명을 맡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말씀, 십계명의 분명한 말씀, 시민법의 분명한 삶의 원리들, 약자를 배려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동해 배상의 원리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관계 맺어가는 이 분명한 삶의 규정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것대로 살면 되지. 그게 애매하거나 모호해서 누구한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무당한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들의 기흉을 점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이 율법 말씀에 근거해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예언자들의 역할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이 삶의 기준들, 율법의 말씀들과 그들의 삶을 견주어 보아서 어긋난 길로 가면 이 말씀에 경고되어 있는 경고를 해주는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의 미래를 무당처럼 점쳐주는 점쟁이가 아니라고요. 선지자, 나비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처럼 오늘 신약의 교회 지도자들도 무당들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여러분의 기흉을 빌어주는 무당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그런 식의 기도를 요구하지 마세요. 목사는 말씀을 밝히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록으로 남겨두신 이 객관적인 삶의 기준, 이걸 바르게 해석해서 그 원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자가 목회자이죠. 여러분은 밝혀진 이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적용시킬 책임이 있어요. 그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이 애를 쓰시면서 해야 된다고요. 목회자는요, 말씀의 분명한 원리와 기준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그게 다 개인에게 다르게 적용되죠. 그걸 이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묵상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여러분의 삶을 적용시켜 살아내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밥을 떠먹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먹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그 노력을 하지 않으시고 신령한 자를 찾지 마십시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여러분의 지각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무당식의 신앙생활이 보편화되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당이 가르쳐 주듯이 다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르면 찾아가죠. 신령한 사람들. 뜻이 뭡니까? 기도 왜 받으려고 하시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모를 때는요,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광부가 금을 캐듯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시고 물으세요. 교회에서 밝혀진 그 기준대로, 그 해석의 원리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도록 몸부림치고 애써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공동체가 해야 할 말씀의 거룩한 사역이죠.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안 하면요, 무당을 살려두는 것처럼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틈탈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신령한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죠. 다른 교회 보면요, 여기 신령한 사람 있다 하더라. 찾아가서 기도받고요, 물어보고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런 집회를 하고요, 누구를 신령한 사람 불러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뭐 예언하듯이요, 그 무당짓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입니다. 신령한 게 아니고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허용하지 마십시오. 가까이도 가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으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남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제발. 두 번째는 뭐죠? 짐승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수간이죠. 이것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죠. 짐승과 관계하는 것. 혼외 관계가 돌로 쳐 죽여야 하는 범죄라면 이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반역이 짐승과 행음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정상적인 인간 구조를 갖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성적인 더러움 이전에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가나안 풍물 가운데, 가나안 풍습 가운데 바알을 숭배할 때요, 말과 관계해서 그 말과 관계하는 그 순간 인간이 신령하게 변한다는 정말 더럽고도 말도 안 되는 사고를 가나안 땅에서 엄연히 종교란 이름으로 바알 신에 드리는 제2의 한 형식으로 차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성적인 더러움 이전에 너무나 비정상적인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종교의 의식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이방신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의 경고와 연결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성적인 더러움을 포함해서 뭐죠? 종교적인 더러움에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비정상적인 종교 의식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잘 돌아보면요, 이 짐승과 행음하는 이 비정상적인 관계, 그리고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종교의식, 그런 것들이 의외로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현대 시대 가운데. 동물과 관계하는 건 많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요즘 우리 시끄러운 그 뭐예요? 가습기, 살균제, 옥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찬찬히 돌아보세요. 우리 주위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들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아니, 사람이 먹으면 죽는 음식을 만들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건 말과 행음하는, 짐승과 행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말 비정상적인 사고이죠. 그런데 그렇게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만연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종교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 신천지 같은 이단들, 제정신이라면 따라갈 수 없는 집단이잖아요. 제정신이라면 형성될 수 없고 모일 수 없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상처럼 사람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그러니까 우리 주위를 가만히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것과 방불한 도무지 정상적인 사고로는 허락되지 못할 그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더러운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허용할 수 없는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모습들, 더러운 범죄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 삶의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예요?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비정상인 줄 모르고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게 너무나 비정상적인 것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혹시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들어올까 봐 경계하고 조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의 많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어떤 시대보다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무당들이 그 어떤 시대보다 통계적으로 많아요. 무당의 숫자와 목사의 숫자가 무당이 더 많다고 하죠.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점쟁이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치러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시대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정상처럼 자행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악랄한 게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중독되어 있고 빠져 있고 즐겨하는 게임 가운데요,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죽이는 게임들, 피 튀기는 잔인한 게임들, 엄란한 게임들, 우리의 정신을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몰고 가는 소설들, 드라마들, 영화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죠? 그 환타지라는 이름 가운데 좀비, 또 뭐예요? 잔인한 그런 것들, 거기에 스릴을 느끼고 거기에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문화적 요소들이 너무나 정상인 것처럼 거기에 마니아층이 형성되는 그런 시대이란 말이에요. 혼전 순결은 너무나 값싸게 취급되고 있고요. 혼의 관계도 너무나 정상적인 관계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잖아요, 지금.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의미가 있죠. 반드시 죽여라, 멸하라, 살려두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처럼요, 정말 비정상적인 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활개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순결을요, 목숨처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순결, 이것도 정말 뭐예요?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다잡아야 돼요.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 시대에 대해서 무방비하고 그 속에서 그냥 널브러진 상태로 살아가면요, 교회 와도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예리한 영적 날선 검에 무뎌진 상태로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하죠.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으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런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육체를 잘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고 아무런 의식 없이 살다가 그냥 오면 그냥 덤뿍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정신을 깨워야 되고요, 지켜야 되고요,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런 성격의 은혜이지,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죠. 잘 지키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런 각오와 그런 다짐과 그런 결연함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육적인 순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요, 영적인 순결에 대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허용하지 않으려고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좀 마음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세속적인 어떤 더러운 풍습이 우리의 삶에 아무렇지도 않게 침범에 들어오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겠습니다. 막아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오늘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죠. 457장입니다. 동산에 주를